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돌아보고 또 다짐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용서를 간구하며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이면 이 고린도후서 강해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요한 1서를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벌써 상당히 여러 주 동안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가 잘 되셨는지 마음속에 충분히 이렇게 격려가 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남은 그 2시간 동안 우리가 이 시리즈를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겸손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 자기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손을 들면 겸손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한 분도 넘어가신 분이 안 계시는데요. 누가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사람이 이 앞에 나와가지고 저는 물리학이나 수학 같은 거 잘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정말 겸손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겸손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속력을 내서 말씀을 다루어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이해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계속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살펴보아 온 대로 이 교회가 지금 놓여 있는 그 굉장히 위급한 어려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 11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그 진실함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갈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굉장히 그 조소적인 그런 그 투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신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 살펴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가 정말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11장 5절에 보십시오. 여기 이제 그 간단히 몇 가지 이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라는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이 부분을 거물급 사도들이라 이제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을 해놨는데 그냥 자기를 내세우고 또 누가 보았을 때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 훌륭하게 보이는 어떤 사도들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할 리가 없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그들이 뭐 자기를 내세우고 학력과 뭐 풍채와 외모와 경험과 뭐 사회적 위치와 이런 것이 아마 대단했던 사람들인 모양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교회가 이정이 되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보다 비교해서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그 거물급 사도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본문 여기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그 재정 상황을 운영했는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마 의문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7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한 것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들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니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이런 그 재정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좀 뭔가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돈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고 지금 어떻게 생활하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지금 모아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없을 때는요 사소한 일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조금 이것이 이제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대단한 일이 아닌 것도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굉장히 눈에 거슬리고 이것이 사람을 어렵게 하고 관계에 점점 그 어려운 점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의 입장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조금 앞으로 가셔가지고 10장 13절로 보면 말씀이 이제 맨 앞부분을 보셔야 되겠는데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제 입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져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10장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범위를 따라서 제가 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다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일구어 놓은 그 어려운 작업 위에다가 내가 이걸 세운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밭을 다지고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며 그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서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자라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이 일궈 놓은 일을 내가 갈취해 가지고 이것이 마치 내가 한 것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교회를 향한 깊은 애착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낳은 그 자식에 대해서 왜 그렇게 깊은 애착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개척해 놓은 그 교회를 향해서 정말 깊은 그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염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기의 염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드리고 제가 본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고 여러분이 잘 준비되어서 여러분들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가 모셔가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준비 작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호주에서는 결혼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한 5만 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신부 되시는 분들 특히 그날 정말 가장 아름답게 보이시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시고 화장도 하시고 얼굴 팩도 하시고 이 치장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준비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었을 때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약혼하는 자로 모셔가겠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재정 문제에 관해서 7절 11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값없이 전함으로 내가 죄를 지은 것이냐?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낮아져서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값없이 전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는데 이것은 마치 다른 교회를 내가 갈취하는 것처럼 그들에게서 돈을 뺏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된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고 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얼마나 깊은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이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값없이 그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면 내가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오해하셔서 제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이 마치 어떤 그 보수를 받기 위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실까 봐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는 재정적인 지원을 부탁하지 아니하고 내 다른 여러 형제 자매들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이 나를 지원해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내 사역을 해온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깊은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그토록 자기가 사랑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망치려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보십시오. 11장 1절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천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13절로 내려와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한 이 사람들, 자기 스스로 이 그 거물급 사도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10장 13절입니다.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얼마나 냉정하게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11장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내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노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라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았거나 잡아먹거나 빼앗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내가 좀 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창피스럽고 정상적이 아니고 그런 일임에 분명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방향 감각을 잃고 여러분이 해야 할 도리를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 해야 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장 22절에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희생하였는지 자기의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헬라인이냐?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삶이. 예.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으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별로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을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이 얼마나 이것이 처참한 그런 삶입니까? 쫓겨서 밤에 광주리를 타고 창문으로 내려가야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자랑을 좀 여러분에게 해볼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이 12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아마 성경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담겨 있는데요. 자기의 어떤 그 영적 체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3인칭 이렇게 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첫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자라, 셋째 하늘에 올라 이끌어간 자라. 뭐 이 셋째 하늘이 뭘 말하는 것인지 저에게 물어보셔야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4절 말씀해 보시면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영적 체험이었겠습니까?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경험하도록 하셨는데요. 그런 것을 내가 자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내가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다 하셨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 거물급 사도들, 그들의 그 휘황찬란함, 그들의 그 매력적인 모습, 여기에 지금 현혹되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뒷전으로 미뤄두고 복음을 통해서 받게 된 그 하나님의 성령도 이 접어두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자기가 고생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교회를 향한 그 깊은 열정과 마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한 것, 자기의 능욕 당한 것, 그 궁핍함,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1절 이제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보고 보고 배우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3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인내심입니다.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학을 떼고 등을 돌리고 이 관계를 정산하고 이제 그만하자.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럼 여러분의 갈 길을 가시고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고린도 교회가 상처가 되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은요, 이 감정이 이제 앞서게 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제 대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는 결정들을 꼭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참으며 인내하고 자기 자신을 헌신한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관계를 우리가 맺을 때에 서로 이제 상처가 되고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원치 않지만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행동하느냐 하면 교제를 끊는 것입니다. 뭐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모른 채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제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설득하고 끝까지 사랑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한 그 분노, 이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해하는 그런 좋지 않은 세력들에 대해서 아마 이 분노의 마음이 더 깊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이 해를 받을 때 그 해를 주는 요인이 되는 그것을 더 증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교리적으로 너무 이 지식에 대해서 너무 잘못을 따지는 일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냥 부드럽게 그냥 유순하게 모든 일이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마찰이 생기지 않게 조심조심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덕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 거짓 교사들에 향해서 그렇게 아니란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탄의 사도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은 열정이 있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해를 받았을 때에 이 정말 끓어오르는 그 참을 수 없는 안타까움과 또 속상함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처음 말씀드렸던 이 겸손의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것입니다. 잘 하는데도 못한다고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것을 남을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몸을 비워 종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그저 온유하고 칭찬을 들어도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이것을 사용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 그 기억이 나는데요.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셔도 크게 손해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피터 오브라이언 박사님, 모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굉장히 저명한 그런 그 신약학 박사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 신약학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신데, 제가 모 신학교에서 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을 때에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분이 저희 교회를 다니셨었거든요. 그분이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헬라어 성경을 펴놓으시고 제가 하는 그 설교를 다 받아 적으신 것입니다. 제가 그때 했던 그 설교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읽어보면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설교를 교우분들이 들어주셨을까, 그런 그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저명한 그 신학 박사이신 그 목사님께서 거기 앉으셔가지고 이것을 다 받아 적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시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약간 부족했는지 이런 걸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랬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참 겸손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그 사도된 바로서, 또 자기가 경험한 바로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 자기의 그 헌신의 모습,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한 것들을 좀 보라고, 내가 이룬 것들을 좀 보면서 나를 존경하라고 이렇게 강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이 죄로 물든 그 습성,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려고 하는 나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죄의 모습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제 자매들을 서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섬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이것이 지나가는 말씀으로 우리 귀에 스쳐가지 않게 하시고 저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깊이 각인되어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도 바울의 본을 배우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성도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입혀 주시며 먹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